아,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 그랬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여러 번 나타나셔서 씨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기약도 없이 성취되지 않았고 설상가상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려 13년 동안 13년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76세 이제 할머니가 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내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종결됐음을 스스로 규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을 애굽에서 데려온 내 여종 하갈이지요.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까 이 중심을 잡아야 할 이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약속했던 언약을 놓치고 누구의 말을 듣지요? 사레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게 되매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함을 이제 알고 그 여주인 하갈을 성경에 보니까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또 뭐 합니까? 막 속된 말로 바가지를 끌고요. 찾아가 가지고 내가 받는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원망하니까 또 아브라함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무책임하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레가 하갈을 아주 심하게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대가 너무 모질고 힘들어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지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를 얘기하지요. 그가 사람 중에 뭐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너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자기에게 이르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라 뜻이 나왔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자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86세였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놓치고 인본주의를 쓰고 실수하는 장면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와 똑같지요? 아브라함을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성정이 같지 않는가.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헛된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린 거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딱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다 붙잡고 언약의 망대를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 영원불변의 언약이 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망대를 쌓아야 되느냐? 오직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망대를 쌓아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외치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더라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은 아프리카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뭐 언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이 종말, 하나님이 시대를 마감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이 복음이 세계 열방 237 저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옵소서. 이거 한 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 시간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오직 예배의 망대를 쌓아야 돼. 예배의 망대. 에?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에? 우리 김대호 성도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망대를 쌓아야 돼.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 주와 맺은 언약, 이면적 계약이 나와. 예? 오직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강단 이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잡고 이것만 회복해도요, 다 회복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이제 먼저 보면은 불신앙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별을 가리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요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와 자기 존재의 영광을 걸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체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질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고, 자, 그래서 이 언약 체결의 방식이 어떠냐면 짐승을 잡아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죽어 쪼개진 짐승처럼 반드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이게 바로 언약 그 시기였어요. 언약식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 듣고 진짜 여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언약을 어기잖아요. 어떻게 어기느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해놓고, 그런데 그 새는 어떻게 했어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곧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거야.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어야 되지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너는 반드시 알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그래, 정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거나 대강 붙잡거나 섞인 복음을 붙잡고 예수 잘 믿는 거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하면서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솔개 때가, 아니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뭐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솔개 때가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사체 위에
이 마태복음 여러분 1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새를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새가 뭐냐? 악한 자라 그랬어요. 응?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단마귀, 이 귀신들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언약이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응?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새떼들이 달려드는데 혼자서 그 짝대기를 가지고 쫓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어?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가면 갈수록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뭐가 오느냐? 깊은 잠이 임하고 그 잠 중에 큰 흑암이 그리고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정령이 알라 그러면서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아니 도대체 그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이 뭐가 대단하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알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이 결단 못 내리니까 오늘 어떤 게 오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순간의 실수가요, 영원한 후회를 낳습니다. 영원한 후회. 우리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말하면 뭐냐면 지금 아랍 모슬렘이거든요. 그죠? 에? 영원한 후회를 낳아요. 영원한 후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 아브라함이 알아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정한 뜻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뭐 할 때? 응? 말씀을 받고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한 그 뜻도 돌이키십니다. 응? 아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한지, 주인의 학대를 받아 광야로 도망간 그 하갈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여러분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할 때 결단하고 오직 언약,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결단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과연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갔을까? 저는 안 갔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할 때, 내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구나. 확실하게 복음 회복했으면 영원한 후회되는 일을 남겼겠어요? 안 남겼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언약이 그 중요함을 알기 위해서 한 번쯤은 직접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예? 그래서 자기가 막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막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지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깨닫는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 대하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 우리에게? 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확신하게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까? 에? 예. 아브람처럼 나중에 자기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지만 영원한 후회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16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지연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이 지연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응답이 왜 지연될까요? 여러분 성경 흐름을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빈번히 임하여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 소통이 잘 됐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16장에서는요. 무려 13년이 넘도록 이제 여러분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때 하나님이 탁 다시 이제 임하잖아. 말씀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무려 13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힌트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왜 응답이 지연되는가? 여러분 왜 응답이 지연되는가? 여러분 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이제 17장에 가면 99세 때 그때 아브라함이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그 타임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응? 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 것이 많아. 그래서 응답이 지연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보세요. 내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알기는 않는데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세계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왜 응답이 지연되는지 이유도 몰라. 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지연될 때 뭘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빈번히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이게 끊어졌다는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예배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이 시간표는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성령 인도라 그럽니다. 에? 예배를 놓치니까 누구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살아가 보니까 전부 네 때문이야. 에? 하나님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사라가 핑계를 대잖아. 그죠? 핑계대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셋째로는 자, 오늘 이 하갈과 사라는 굉장히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한번 성경 다 펴고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하갈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사레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에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난 거예요? 이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구지요? 사레에게는 약속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24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니? 이거는 비유니 그랬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었거든요. 에? 율법 종교입니다.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레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레와 하갈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비유냐고 하면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와 복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언약을 따라 난 복음이고 한 사람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 이삭은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와 복음을 오늘 이 사레와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는요 출발부터 달라요. 종교의 출발은 하갈 육신으로부터 나왔고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을 따라온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기준도 틀려요. 종교의 기준은 내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구원받는 수단이 뭐냐? 종교는 행위예요. 행위. 내가 얼만큼 노력하고 행위를 바르게 했느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지만 복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자, 신분도 달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종입니다. 종. 자유가 없는 종이에요. 그러나 사레에게서 난 이삭은 뭐예요? 자유자, 자녀입니다. 응? 자녀. 주장도 틀려요. 예? 종교는 선지자 중에 하나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지만 복음은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망대를 세우지 말고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12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이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들. 예? 저 아랍 국가를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 부리는 이 불신앙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후회를 한 거예요. 영원한 후회.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 절대 망대 내용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이 7대 망대 기도를 해요. 탁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오늘 또 성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내게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먼저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삶 속에 회복되어져서 나와 교회 이 예배와 업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하느냐. 3시대 정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직자가 일어나서 현장이 살아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3시대 정인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유니버스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을 구체적으로 결박해요.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쫙 결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5가지 힘이 뭐냐? 따라해봐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5가지 힘이 쫙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놓고 CVDIP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내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걸 붙잡고 내가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마지막 때 정말 위로부터 오는 작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 여러분 개인과 교회 꼭 이 3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이 성전은 반드시 3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성경에는 이 3가지 뜰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성전된 나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이 3가지 뜰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기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침에 탁 눈 뜨면 이 기도 하셔요. 이 기도 하시면요 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 망대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간적인 실수가 영원한 후회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거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절대 망대를 쌓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